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이 미리 가졌고 엘사가 미리 가졌고 또한 다윗이 미리 가졌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 제자의 능력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전도 제자의 능력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명령이고요. 어떻게든지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는 것은 땅끝까지. 사실은 이 장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요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같은 장면을 두고 이렇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바라보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도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뭐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비밀을 누릴 때 전도도 따라오게 되고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힘을 왜 주셨냐?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사실은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될 때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질병의 시대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뭐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생각의 질병, 뭐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비드19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그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미국 통계인데 독감으로 한 해 죽는 사람이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독감으로 미국에서만. 깜짝 놀랐습니다. 독감으로 미국에서 한 해 죽는 사람이 6천 명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튼 다른 병이 아니라 독감으로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6천 명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그 코로나가 치사율이 독감보다는 낫지 않냐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독감보다는 덜하지 않냐 할 만큼 이렇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나 싶을 만큼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근데 희한한 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도 사람이 이제 위생을 신경 쓰고 손을 씻으니까 이 겨울에 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벌써 우리가 그 처음 2020년 1월, 2월 이제 12월부터 거쳐가고 그다음에 올해도 2021년도에서도 겨울을 두 번을 지냈는데 독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늘 씻고 닦고 하니까 오히려 코로나의 역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감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병으로 무너지고 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요. 치유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 병을 가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고 반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났다면 병에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예. 병에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전에 한번 부산이만 이렇게 백운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이제 유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전도 현장 속에서 쭉 인도받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봤대요. 이게 그 병든 자, 그 다음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시더래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살아있든지 죽음 직전에 있든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 아니겠냐.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죠. 생사화 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살고 죽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살 것이요. 그 외에 하나님이 또 데려가실 이유가 있다면 데려가시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만을 말할 이유가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에 말하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면 모든 족속에 준비된 제자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릴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우리를 사실은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의 그 축복의 비밀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실은 사단에게는 통곡할 사건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를 삼는데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말씀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누가 살리고 세우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금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집중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주신 제1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능력과 비밀 속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영적 세계의 축복과 응답과 능력이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반드시 당연히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되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주의 종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배경, 흐름, 미래를 정말로 확인하고 붙잡을 때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분들, 어려운 분들, 방황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제가 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 그 다음에 산업선교, 핵심, 전도와 쭉 말씀의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교사사역자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쭉 인도받을 때 나와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꾸고 세우고 그리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1년 동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딱 결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일 강단도 1부, 2부, 5예배 메시지, 그 다음에 산업선교, 핵심, 그 다음에 전도학, 그 다음에 지역 전도 집회, 화요 집회에서 결단을 하고 쭉 1년 동안을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 보니까 쭉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이제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쭉 정리하고요. 그것만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예를 들면 주일 1부, 2부, 오후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시간은 다르고 뭐 드려지는 예배도 다르고 그리고 주중에 여러 가지 집회나 아니면은 모임에서 그 자리도 다르고 메신저도 다른데 변함없이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이걸 원하시는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선명해져요.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현장 속에서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뭐 다락방을 가면 다락방, 지교회 모임, 지교회 모임, 뭐 예배면 예배.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인도받으면 현장에 입된 제자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고 놀랍고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 정리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듣고 밤에 잠자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들으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이거를 그냥 쭉 1년 동안 아무 응답을 안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냥 말씀의 흐름을 진짜 따라갔을 뿐인데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 정리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따라 정리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쭉 했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런 가운데 그 경기도 일산 가기 전에 서울을 벗어나서 일산 가기 전에 행신이라고 있습니다. 행신동이 있으면 행신 옆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할머니 전도사님하고 이제 팀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뭐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를 만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갔죠. 근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안 나오세요. 할머니가. 그래서 뭐 여러 번 부르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어떤 아줌마 한 명 이렇게 쭉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받냐고. 사실은 내가 이제 목사인데 여기 우리 아는 할머니가 사신다. 이분을 한번 만나뵈러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얼마 전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딱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뭐 이 할머니를 만나러 왔지만 혹시 이분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예수 믿으시냐 했더니 예수 믿으신대요. 복음 아시냐 했더니 복음은 잘 모르겠다고. 그럼 혹시 복음 들어보겠냐 했더니 이분이요 들어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집이 있고 마당에 있는 집이 있고 쪽방에 혼자 사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인데 이제 50대 후반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뭐 부엌 한 칸, 방 한 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 시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딱 펴진 상위에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희한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성경도 펼쳐져 있고 자리도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에서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복음을 듣고 약간 좀 우시더라고요. 우시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쭉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본인이 여자분인데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이렇게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버스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하느라고 2달 전부터 이제 버스 일은 쉬고 계시고 수술 받고 집에서 쉬던 찰나에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정말로 이 복음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 사실은 내가 전에다 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새롭게 해서 이쪽 마을로 왔고 이쪽 마을에 온 지 사실은 얼마 안 됐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도 하나님이 이 마을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당신을 이곳에 부르신 것 같다. 정말로 당신을 통해서 이 마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안양에 산대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오늘 들은 이 복음을 그 아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아들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럼 이 안양에 있는 목사님께 이제 연결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얘기하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신기한 건, 이야, 제가 그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5천만 명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 들을 사람을 준비해서 시간표를 정해서 이분이 버스 운전하러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마침 그 자리에 말씀을 보고, 그것도요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말씀을 볼 때 이 빌립사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캠프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강의 때문에 순회 사역을 할 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만난 그 한국인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분도 사실은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랍고 정확하게 복음 들을 자를 준비하셨다가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모든 족속에 이미 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자를 세워야 되고 뭐 만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기르 아구라 같은 제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응하도록 꽁꽁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딱 다른 말하지 않고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만 말하면 반응하고 일어날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만 말할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벌써 이 장면쯤 됐을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봤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봤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아니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3년 동안 나와 함께하고 먹고 자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 그래 그것도 모른다 치자, 내가 죽었다 부활했는데 이것도 지금 두세 번씩이나 봤는데 어떻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냐,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시고 막바로 28장 18절 19절 20절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왜 의심했냐, 의심하지 말아라,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의심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아유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안 되고 아직 준비 안 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언약을 붙잡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내 능력 수준이나 내 형편과 사정 따라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도록.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결국에 나중에 요한 말고는요 다 선교지에서 순교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렇죠? 정말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다가 사실은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이 비밀만 누리면 그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그 힘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도 복음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현장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생명살리는 응답을 두고 가장 강력하게 가장 힘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하늘 보좌와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전도자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누리는 하늘 보좌와의 능력과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로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